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파트너십이나 관계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주명이하고 재명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1살, 2살일 때 엄마나 아빠가 얘네들을 버리게 되면 걔네들은 맨 처음엔 무엇인지 모르다가 다만 젖을 못 먹거나 먹이를 못 먹거나 그렇게 해서 고통을 받겠죠. 그런데 5살, 6살 때 버린다면 이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왜 밥을 못 먹어서 고통을 받는 거냐? 아니면은 옷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거냐? 집이 없어서 고통을 받을 건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원이, 주찬이, 주형이, 민서, 부모와 떨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고아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고아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고통을 받을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옷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그건가? 근본적 문제. 근본적 문제는 먹는 게 없다는 것과 입을 게 없다는 것과 잘 곳이 없다는 것. 이것이 당장은 물리적인 원인이 되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절단난다는 거예요. 관계. 이거를 인간은 못 견뎌하는 거예요. 관계가 절단난다는 거예요. 자,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교제하던 남녀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변심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그만 절교하자 하면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럼 왜 고통이 되느냐? 상대방을 손을 붙잡지 못해서, 포옹하지 못해서, 만나서 커피 나누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해서일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관계 단절입니다. 이걸 절교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단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냥 농담이나 하던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깊이 사랑하던 친구, 깊이 사랑하던 친구와 나눠지게 되면 고통을 받아요. 어린 시절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이사 간다는 거. 뭐 지금이야 이사를 가도 핸드폰이 있고 전화가 있고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사 가면 끝이에요. 그때에 사랑하는 친구가 남자든 여자든 내일 이사 간다 하면은 그 전날 밤에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웁니다. 저 아이를 내가 잃어버린다. 무엇 때문일까?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자, 이 세상 노래들은 전부 다 그런 노래들입니다. 님이 떠나갔다. 날 버리고 가는 님은 발병난다. 뭐 헤어졌다. 가을비가 내린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직도 수십 년 지났지만 그분을 기억한다. 사랑한다. 맨 이런 노래들이에요. 물론 악하고 더러운 사탄적인 노래도 많이 있죠. 그런 것 말고는 대부분 이런 정서예요. 그럼 도대체 왜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건가?
아니 얼마나 주제가 많아요. 직장을 나갔다, 오늘 밤 맛있게 먹었다, 책을 읽었다, 공원에 놀러 갔다, 개를 키우고 공원에 갔다, 친구와 농담을 했다, 커피 한잔 마셨다, 직장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이런 등등 주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수백, 천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노래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 노래는 실패합니다. 노래는 전부 다 인간의 사랑과 이별과 그리움, 이걸 노래해야 돼요. 왜 그럴까? 그러고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관계 단절이 돼서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그 결손 가정, 홀부모, 그런 것 가운데서 가정이 고통을 받고 가난을 못 이기게 하고 자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절단이에요. 단절.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일까? 왜 나는 괴로워하는 건가? 직장이 해고가 됐다? 내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 그게 문제의 본질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파하는 게 대학 진학 못해서, 직장에서 해고돼서, 그래서 집에 가져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깊이 한 층만 더 파보세요. 내 안에 이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존재론적인 문제는 무엇과 절단됐다는 거예요. 절단됐다는 거. 자, 해마다 5월이면은 제가 5월달의 주제를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변화시켜 봤습니다. 관계. 5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신학적 차원에서, 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깊이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알게 되고 상대방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괴로워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나는 아파. 그 아픔이 당신에게 문제인 줄 아십니까? 모든 아픔의 근본은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 이것만 해결되면 거의 다 90%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관계에 관해서 시발점을 삼을까 합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와 사도들이지요.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2000년간 발생합니다. 2000년간 수억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돼요. 내가 지금 비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의 말로, 이 사람들의 전도로, 이 사람들의 신학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전통으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까? 이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태초에는 삼위일체 관계만 있었다. 태초에는 삼위일체 관계만 있었다. 아무것도 없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딸들 데리고 종로에, 종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풀밭에 많은 불긋불긋한 이 같은 잎사귀들이 있는데 몇 개 도토리가 보였습니다. 도토리 제가 3개를 집어서 그 화단 위에다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3개를 일컬어서 성부, 성자, 성령 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도토리 3개가 성부, 성자, 성령을 반영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유비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유비란 두 가지 사물 가운데 서로 비슷한 유사성을 말하는 걸 말하고 또 유사성이 있는 그 물질을 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토리 세 개와 하나님은 달라요. 왜? 도토리 밑에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 위에 있잖아요.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하나님만 계셨다니까. 이 도토리는 파란 하늘 밑에 있잖아요. 옆에 나무들이 있고 단풍들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디밭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무엇 안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기 자신 나라만 존재하시는데 그 자기 자신 나라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삼위가 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의 근본 개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세 분의 인격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 자, 이것이 관계다.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출발과 구원의 모든 출발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 출발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이 우주의 문제가 무엇이며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모든 문제는 여기에 직결시켰어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자,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합치면 성부 한 위보다 커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한 분의 위가 삼위와 똑같습니다. 그럼 성자 한 분의 위를 다른 성삼위 하나님 합치면 더 커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커지지도 작아지도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충족되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우주는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은하수가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별들이에요. 우리 은하. 이걸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그래요.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 안에 별이 약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 1000억 개는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못 살아요. 못 셉니다. 1000억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 안에. 이게 우리 은하 하나야. 근데 이 은하가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 이상이 있어요. 이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 은하를 가만히 보면 은하가 춤을 춰요. 빙빙 돌아요. 우리 은하가 한 바퀴 빙 도는데 1억 년이 걸립니다. 1억 년. 한 바퀴 빙 도는데 춤을 춰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은하가 부채꼴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선풍기 같이 돌아요. 너무나 신기한. 도대체 왜 이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은 가만히 있질 않느냐. 그리고 우주 안에서 어떤 음악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여러분 녹음한 사람도 있어요. 우주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왜 그러느냐. 이걸 가지고 어떤 물리과학적인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랬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끔 기후변화를 보도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뭐가 어쩌고 저기압이 어떠고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럼 설명 다 된 겁니까? 설명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저기압이 왜 생기냐고. 그래서 과학은 외자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과학은 현상만 연구하는 겁니다. 현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건 말 못해요. 꼼짝 못하는 게 바로 과학. 그걸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자, 우주가 왜 이렇게 춤을 추나? 하나님이 춤을 추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어떤 춤? 저속한 댄식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움직임, 사랑의 움직임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합시켜 주시고, 성령도 성부 성자를 사랑하시며, 그 서로 간의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을 베풀고 받고 하는 그 모두가 하나의 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춤을 주신다. 사랑 가운데 춤을 주신다. 생명 안에서 춤을 주신다. 그 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움직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움직임. 자, 여러분이 춤을 춘다 합시다. 그러면은 춤을 동실동실 춤을 추는데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인간에 대한 사랑도, 진실에 대한 사랑도, 하다못해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사랑도 없이 그냥 춤만 춥니다. 그 춤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 춤이 춤이기 위해서는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는 행동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앉아 계시면은 우리 교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자, 사랑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갑니까? 우리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태초에 이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이전에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 안에서 서로 간에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분들은 하나로 춤을 추었다. 자,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태초의 관계가,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분이 자신 안에 있는 관계를 확장시키길 바랬다. 왜? 하나님이 확장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장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전제, 무한, 영원, 거룩, 진, 선, 미, 사랑,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 확장을 원하신 겁니다. 관계 확장이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 구상하셨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 심한 의미를 모르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보다가 재미가 없는 부분이 나올 때는 내가 그 심한 깊이를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특히 레위기 재미 하나도 없죠. 대부분 심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 다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의 연합같이 내 말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의 본질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무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어떤 하나의 대상을 끌어들여 그 관계 속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초적 구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얘기가 아니고 군사, 교육, 문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곳에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낮고 저열한 것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천박하고 경박한 것에 호기심을 보일 때가 많아요. 가끔 우리는 멈춰서서 내 자신의 성향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냐?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천박할 수가 있느냐? 속물이다, 속물. 너 존재 자체가 속물이다. 그때 우리는 뼈아픈 아픔을 느끼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그냥 계셔도 되는데 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으로 어떤 다른 대상을 창조하여 편입시키고자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심이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그게 창세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대상을 예상했던 것, 구상하셨던 것, 창조하기로 마음먹으셨던 것, 그리고 드디어 이끌어들이신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즉 내 존재의 그 내력을 보게 되면 너무나 신묘막직한 거예요. 나는 그냥 이영란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김금연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송주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이혜경이 아니야. 이렇게 따지게 되면 태초에 있었던 그 삼일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구상하신 존재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상하셨단 말이지.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아셨단 말이야.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듣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64번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이 수두룩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 아까 빌립보서,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면 주님을 문으로 삼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길이 있다, 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다원주의가 뭔 줄 아십니까? 응? 다 여러 갈래란 말이에요. 여러 갈래.
근본은 여러 가지다. 여러 갈래 길이라 말입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대표적인 마귀의 이론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예요. 생명이 무엇일까? 예수란 말이에요. 인생의 길이란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길 찾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나는 지금 보약을 먹고 내가 몸이 건강하길 바라고 내 생명이 점점 증가되길 바라는데 그래도 내가 한 70, 80대는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생명이란 말입니다. 영생의 영생.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영접, 그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제2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은 지금 여러분들 직장을 잃거나 밥을 못 먹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이란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 노래 작사자가 존 하워드 페인이에요. 헨리 비숍이 작곡했던 것을 존 하워드 페인이 거기다 가사를 붙인 겁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극작가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제리로 튀니지로 영사가 돼서 떠납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 줄 아십니까? 남북 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서로 싸우다가 지치면 쉬어요. 쉬면 연주하는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기가 막히죠? 수많은 사람이 살상되고 시체가 나뒹구는데 그 한복판에서 그들은 이제 잠깐 우리 쉬자. 그래서 노래를 연주하는데 이 노래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그런데 이 존 하워드 페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평생에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61세 세상을 떠나는데 퀴리지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람이 이 노래를 작곡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마지막에는 그가 움켜쥔 게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 죽죠. 그리고 죽고 나서 묻혔는데 미국이 그 시체를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그의 죽음이 미국 항에 도착할 때 대통령이며 국무위원들이며 많은 유명 인사가 바로 영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노래가 참 아름답지만 그 속에 뭔가 슬픈 정서가 보여요. 그게 원래 가사는 이런 거예요. 쾌락과 궁궐 속을 다닌다 하더라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쾌락과 궁궐 속을 뒹굴고 다닐지라도 내 작은 집만한 곳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의 귀함을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그 판잣집, 소원이 있다면 비 새지 않는 집에 살아가는 것. 쥐가 득실거리며 지붕 위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울에는 냉수를 옆에 두면 그 다음날 다 새하얗게 얼어버립니다. 방한이라는 개념은 없죠. 방열도 없고요. 연탄가스가 새고 나오고 그것도 한 칸 방에서 5, 6 식구가 살면서
그때 난 언제쯤 시멘트로 지어진 기와집을 한번 살아볼까? 그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여러분 사시는 이 같은 빌라, 그건 꿈도 못 꿉니다. 그 당시 나에게는 그건 궁전입니다. 궁전. 그러나 그 집만을 말하는 것이겠냐고요.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이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에 대한 희망이 없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끝없이 바라는 것.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연애냐, 부부냐, 가족이냐. 근데 결국 부부도 헤어지게 되지 않느냐? 죽지 않느냐? 가족도 결국 뿔뿔이 헤어지지 않느냐? 다 죽지 않느냐? 친구도 다 죽지 않느냐? 떠나가지 않느냐? 모든 건 다 허물어진다. 다 흘러내리고 다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죽고 헤어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은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왜 수천 년을 내가 살진 않겠지만 1000년을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이 동경과 희망은 줄 생각을 안 하느냐? 줄어들 생각을 왜 안 하느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이라도 내 가슴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는 거라니까. 그 뭔가가 뭡니까? 완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지금도 한 30년 됐을까요? 30년 좀 못 됐을까요? 제가 주 안에 있을 때 세례를 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천막이었습니다. 천막 교회에서 세례 받고 싶다고 해서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아예요.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간절히 바랬어요. 제가 강대상으로 불러서 거기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터졌어요. 울음이. 폭풍같이 울어대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울어대요. 그걸 느끼면서 얼마나 이 세례는 뭡니까?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상징이거든. 이걸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가족 없이 떠돌다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무한히 감격하면서 그것이 눈물로 터지고 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너무 고마움을 모릅니다. 너무 감사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저 아우슈비츠에서 저 인생의 저변에서 헤매던 사람들은 그냥 주님 품에 안겼다는 사실에 무한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너무 교만한 건지 감사함을 몰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나를 저 영광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사실에 이 무시무시한 의미, 심장함을 몰라요. 그냥 눈물 한번 찔끔 흘리면 끝납니다. 잊어버려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버지요,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 말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왜 내가 왔는지, 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 관계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의 각 역할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원인자입니다. 구상자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안에 계시죠? 이게 하와예요. 주님은 아담이고, 이 하와는 주님의 부인이고 아내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휴거받을 겁니다. 아내니까. 신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에게 영원한 아내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들에게는 아내지만은 아내이면서 소유물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불러요. 나의 주권자, 지배자, 소유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단은 구상자예요. 설계자.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아들에게 영원한 아내를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내 자녀로 삼겠다. 그리하여 내 영광을 그들에게 반사시키고 그들은 내 영광과 기쁨 속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 아는 순간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께서는 구상하신 겁니다. 이반자입니다. 원인자예요. 두 번째, 그럼 아들은 무슨 역할이냐? 실행자예요. 그걸 그대로 실행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원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지만 구원의 실행자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못 박히질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계셔요. 그러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오신 적이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들만이 이 일을 하셔요. 왜? 그들이 아들의 핏값을 구속받아 아들의 아내가 될 테니까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실행자예요. 오랜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싫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르대.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뭔가 엄하시고 도끼를 뜨시고 자꾸 나를 감찰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사로 옮겨놓으면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의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생각을 고스란히 형상화시키면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삼위양태설이에요. 삼위양태설은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설이에요. 삼위양태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이 때때로는 아버지가 되시고 때때로는 아들이 되시고 때때로는 성령이 되신다. 이게 삼위양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 집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집행하신 분,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 뭐냐? 성취자예요. 성취자. 성취자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 팍 쏟고, 그리고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동인과 힘과 동력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과 예수님을 결합시켜주는 분이에요. 결합시켜요. 끝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살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성경 전체에는 성령을 믿어라 그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근데 성령을 믿어라 말이 안 나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각자 역할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원인자, 성자 하나님은 실행자, 성령 하나님은 성취자.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편입되는 것이며, 여러분과 저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거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신령막측합니까? 이게 관계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쉬울 건 단 1%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아쉬운 게 있다. 아직도 뭔가 내가 추구할 게 있다. 아직도 내게 뭔가가 결핍되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완전히 신앙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관계 외에는 희망할 게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 관계의 심오함과 그 행복함을 알면 다른 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리 여한이 없구나. 나 지금 죽는데 아무 겁이 안 난다. 나 지금 죽어도 아무런 아쉬운 게 없어요. 아, 뭔가 이루었어야 되는데, 뭔가를 내가 성취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내가 저걸 한번 추구해 봐야 되는데, 저걸 완성시켜 봐야 되는데, 내가 저걸 성취해 봐, 다 버리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충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다가 우상숭배 투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젠 다 이루었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주 안에서 완전하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 나에겐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 이 세상에 나를 혹하게 하는 모든 사랑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너무너무 향기롭습니다. 아름답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당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입고 나서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탁 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내 안에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 쏟았어. 병에 담아놓은 이름이 기름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안에서 쏟아졌단 말이에요. 쏟아졌어. 완전히 주님 여러분에게 완전히 투여가 되고 주어졌단 말입니다. 병에 담가 뚜껑 막아놓은 기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내게 이루어졌을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른다고, 아직도 내게 아쉬운 게 있다고. 아닙니다. 그거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제 초조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당신은 아직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완전함이 나에게 긍지감을 주고 정체성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합시다. 매 순간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만시동 골짜기에 있는 건가? 내가 송도에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 덧붙일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나는 완전하다. 내가 지금 감당하게 된 삶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나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